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10월 7일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10월이라는 말입니다. 10월. 어제, 그전에 가을 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다시 여름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단풍도 들었고요. 애들 보니까 저 단풍 떨어진 거 주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명박이 15년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검찰이 20년 구형을 했는데 5년 깎아줬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검찰이 70만 원 구형했는데 판사가 200만 원 얹어줬는데 이 친구는 깎아줬는 모양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대한민국 재판부가요,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에게 알려줬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명박에게 야, 다스 네 거야, 이랬다는 거죠. 다스의 자산 규모가 한 9천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공개된 자료에 의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자산 규모는 조 단위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꽤 큰 거죠. 그런데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고 하지만 자기 것을 자기 게 아니라고 그냥 굳이 우기는 이명박이 있고, 또 그런 이명박에게 아니야 이거 네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재판부가 있다고 하는 게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눠주든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뭐 여러분들 이미 소식 들으셨을 테지만 브렛 카바나가 어제예요, 토요일 날 상원에서 50대 48로 통과가 돼서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말은 제가 안 하겠고요. 제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해가 있어요. 트럼프가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까지만 제발 그 안녕을 내가 기원한다, 그러는 거죠. 내일은 Indigenous Peoples Day입니다. 콜럼버스 데이라고도 불리는 날이고요. 왜 Indigenous Peoples Day라고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유럽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현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그래서 내일 학교가 쉬죠. 그리고 맨스필드는 화요일까지 쉽니다. 유콘도 내일 쉬나요? 아니요. 내일은. 유콘은 안 쉬고 꼭 그럴 때는 안 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들이요, 예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이 수없이 많았다고 해요. 10계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성서가 쓰여지던, 그러니까 예수 때까지 만들어진 율법이 한 6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주의자의 질문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600개나 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어떤 것이 핵심이냐, 어떤 것이 기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다 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루빅스 큐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답니다. 이 헝가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미 보신 것처럼 3x3, 그러니까 9개의 조각이 있는 것이 육각형으로 만들어져서 조합을 이루는 겁니다. 각면은 다른 색깔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 이제 맞춰서 같은 색깔로 모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놀았었는데요. 어쩌다 또 최근 들어서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손에 잡으면 다 맞을 때까지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 맞춰놓고도 야, 다 맞았다, 끝! 그리고 그냥 옆에다 밀어놓을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꾸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는 결국 다시 가져다가 다 흐트리고 또 다시 맞추고 그럽니다. 쉬운 4개 조각으로 다 각기 자기의 고유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큐빅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서 각자 자기 자리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처음 시작하는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거를 가운데 놓고, 그리고 하얀 걸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데이지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맞추는데 보통 한 30에서 40번 움직이면 맞춘다고 해요. 저 같은 초보 수준은 한 80에서 100회 정도 해야 됩니다. 대회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 최고 기록이 5초인가 그렇답니다. 제 기록은 뭐 5초는 당연히 아니고요, 15. 초는 아니고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80에서 저 같은 경우 한 100회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중간쯤에 60이나 한 70번에서 알고리즘을 잘못하면 그 후로 넘어가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뭔가 알고리즘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맞아.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 다시 뒤로 돌려가면서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은 이겁니다. 79번째 알고리즘이 잘못됐거나 80번째 알고리즘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지금 90번째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거나 여하튼 상관없다. 중간에 어디서 알고리즘이 잘못됐으면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의 기본 모양으로 다시 다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뭐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일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 간다는 거죠. 하지만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삶의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해서 알고리즘 적용이 잘못돼서 그 뒤로 넘어갈 때 안 넘어가는, 아니 못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은 이거 아닌데 하는 것에 부딪히는 때를 맞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아닌데? 분단된 한민족 한반도가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취업률이 올라갔던 내려갔던 무슨 실직자가 얼마이든 간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일본이 어쩌고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어쨌든 간에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 한민족에게 있어서 기본은 이겁니다. 평화통일. 평화통일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문제가 되어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논란이 아직도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최저임금, 미니멈 웨이지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진 만큼의 금액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한선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은 뭔가 하면 정해진 금액만큼은 반드시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한선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이지만 어떤 건 상한선이고 어떤 건 하한선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연방정부가 정해준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50개 주 전체죠. 이것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각 주정부는 그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부터 얼마를 더 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정부 나름대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아마존에서 미니멈 웨이지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렸어요. 연방정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 25센트예요. 그런데 $15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7 25센트만 주면 된다가 아니라 $7 25센트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7 25센트가 기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각 주의 상황에 따라서 더 줘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0개 주정부 중에서 $7 25센트 주는 데는 없어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다 더 주는 겁니다. 커네티컷은요, $10 10센트예요. 커네티컷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그런데 한국의 경우요,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현재 2018년이 7,530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차등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차등제가 도입이 되면 지역에 따라서 7,530원보다 적게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된다 안 된다 하고 서로 멱살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간단히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기본은 뭡니까?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같이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요, 개미도 살고 지렁이도 살고 굼벵이도 삽니다. 그래야 땅이 살아요. 사람이 살려면 벌레도 살아야 합니다. 벌레가 살지 못하는 곳에서는 사람도 못 살아요.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벌레도 그런데 사람은 더더욱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을 주는 사람이나 임금을 받는 사람이나 다 함께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을 주는 사람이 못 살게 되면 임금 받는 사람도 못 살아요. 임금 받는 사람이 못 살게 되면 임금을 주는 사람도 못 살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최저임금 가지고 더 달라 못 준다 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버스를 타는 프리스쿨 꼬맹이들 중에 여자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아침에 제가 픽업해서 학교에 내려다주고 오후에 학교에서 픽업해서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아침에는 조용히 잘 있어요. 오후에 학교에서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 주려고 버스에 타기만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중에 프로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나오는 노래 Let It Go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릅니다. 아마도 얘네들이 최근에 그 노래를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근에 그 가사를 이제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딱 타기만 하면 The snow grows wild 이러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 들으면은요, 야, 저 조그만 애들이 저 가사를 다 외워서 저렇게 불러.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 들어보십시오. 매일같이 들어보십시오. 솔직히요, 야, 이제 그 노래 좀 그만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꼬맹이들이에요. 자기네 딴에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자기네 딴에는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제 갓 4살 넘은 아이들입니다. 그 가사를 다 외웠단 말이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본이 그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갓 4살 된 여자아이들. 쌍둥이 그것도. 그러니까 맨날 둘이 자꾸 이러면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네 정말 노래 잘 부른다. 나도 그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 근데 조금만 작게 불러줄래? 기본을 생각해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보면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아니 해결될 수 없는, 결코 풀리지 않는 문제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가 겪고 있는 상황도 같은 것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사장들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종교 권력, 그리고 바리새파들이 율법 조항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 로마의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칼을 들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의 대답은 딴소리 하지 마.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야.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 이 기본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본에 서서 이 기본의 근거에서 이 기본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목숨처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내 목숨처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평화 통일이 기본이야. 이 기본의 근거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태극기를 온몸에 칭칭 휘어감고 쏟아내는 말들이나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들, 그건 다 쓸데없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우리 삶으로 가까이 가봅시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삶과 가정,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서, 학생과 학생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사회 구성원과 구성원 간에.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기본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에서 무언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아닌데 막 돌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기본이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서 다시 출발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부딪히고 잘못되어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기본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되돌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해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잘 안 되니? 헷갈리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꽉 막혔어? 앞으로 못 가겠어? 에라, 다 그만두자.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 그럴 때면 그런 때가 너희들에게 닥치거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봐라. 그 말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 봐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정한 삶의 기본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을 정하셨든지 그 기본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본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든지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신 기본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